오늘 그 네피림 시대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방주를 만들어야 될 이유를 설명을 하고 노아가 순종하고 그 방주의 응답들을 자기와 그의 가족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면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돼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렇죠. 노아가 자기 뜻대로 내가 해야 되겠다 이게 해결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노아에게 명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큰 축복이 어떤 게 축복입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게 축복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성전 건축 이전에 언약을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진행한다. 그건 아무것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달 뭘 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걸 찾는 거예요. 성전 건축하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들을 차근차근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과정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방주를 만드는데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인도해 가시느냐? 말씀으로 인도해 갔습니다. 아니 노아가 지금 그 방주를 만드는데 자기 생각과 뜻대로 만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얘기하느냐? 방주의 크기, 방주의 높이, 그 안에 칸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역청은 어떻게 반대해야 될 것인지 누구 얘기했느냐? 설계도도 하나님 손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성전을 통한 언약을 잡고 진행해 가는 것도 차근차근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인도받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인도받아요. 시간이 오래 걸렸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인도받아요. 그리고 오늘 노아가 마지막에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을 받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라. 우리의 자세입니다. 할 수 있다도 아니고 할 수 없다도 아닙니다. 할 수 있다 내 생각이죠. 할 수 없다 내 한계죠. 그건 틀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는 언약의 시간표만큼 순종하면 돼요. 그래야 우리 한계를 넘어서는 거죠. 저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으라는 게요. 그렇잖아요. 자기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한 번도 비가 안 내렸거든. 근데 노아는 뭐 했습니까? 순종한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요. 뭐 잡고 가야 되냐? 하나님의 언약부터 확인해라. 왜 성전이 필요하냐? 그래서 오늘 네피림 시대를 통하여서 왜 성전이 필요하고 우리가 성전에 올려야 될 이유가 뭔가를 우리가 하나하나씩 응답으로 찾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본론입니다. 왜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말하느냐?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왜 이 시대에 자꾸 성전을 지어야 되느냐? 시대가 그래요. 시대가. 오늘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대가 네피림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주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방주를 지어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건물을 짓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을 잡아야 돼요. 조금 우리가 앞부분에 안 읽었지만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어요. 근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죠.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아니하겠다.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네피림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 말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불신자와 결혼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딸, 하나님의 아들, 물론 상징적으로 이야기한 거지만 키는 뭐냐라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좋아 보였어요? 안 좋아 보였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아니 뭐 결혼해야 되죠.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것보다 뭐가 좋아 보였어요? 사람에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조금 더 이전에 들어가면요. 창세기 4장에 보면요. 가인의 후손과 하나님의 후손,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가인의 후손은 뭘 잘 만들어냈느냐? 문화를 잘 만들었어요. 문화를. 그러고 뭐 성 만들고 왜 도망가야 되니까 성 만들고 공격 가니까 철기 문화 만들고 음악 만들고 가축 문화 만들고 사실 그게 다 도피 생활에 필요한 건데 크게는 뭐냐? 문화를 만들었다는 게 크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아들은 언약의 후손이 언약 전달을 잘 했는데 뭘 못 만드느냐? 문화를 만들지를 못했어요. 시간표이겠지만 그러나 저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번 반대로 한번 봅시다. 세상 문화 있죠. 하나님의 나라 문화 있죠. 그럼 솔직히 우리 후대들이 세상 문화를 보고 좋다. 그렇죠. 이게 클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문화를 보고 좋다. 어떤 걸 보고 좋다고 느낄까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 세상 문화를 보고 좋다. 쉽게 느낍니다. 교회 문화를 보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보고 좋다. 못 느낀다라면 누구 책임이겠어요? 이게 좀 중요하거든요. 왜 우리가 조선시대에서 이제 일제치하를 건너가지고 6.25 전쟁을 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쭉 역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언제 역전이 됐겠어요? 초창기 때는 교회 문화가 세상 문화를 앞섰을까요? 안 났을까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봤을 때 교회 문화가 세상의 문화를 앞섰어요. 그리고 주로 음악하는 사람들이요. 교회에 와서 음악 접하고 전문으로 나가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 제 자랄 때니까 시골에도 교회 이러면 문화가 한참 앞서갔어요. 우리는 놀 데도 없었는데 교회 가니까요 얼마나 문화가 많은지 기타 치고 찬양하고 뭐하고 우리는 교회 가면요 수준이 달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제 교회 문화가 점점 사라졌어요. 세상 문화가 수준이 점점 높아졌어요. 언제부터일까요? 말하진 않지만 이 중요하거든요. 이는 뭐냐? 세상 문화는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있었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가 세상 문화를 정복하도록 만드는데 키는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가 이게 줄어든 거예요. 불신자의 문화가 높아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가 축소된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만을 위한 문화를 탁 만들어 놓으니까 세상 문화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원래는요,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 세상 문화보다 앞서서 세상을 리드해 갔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역전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 문화가 창궐해 가지고 좋아하게 가지고 이렇게 발전되면 좋아야 되는데 성경에는 이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게 죄라고 표현해요. 세상 문화가 번성하여 가지고 이 땅이 좋은 세상으로 바뀌면 괜찮은데 세상 문화가 번지니까 이 땅은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세상 문화가 잘 나가가지고 번져가지고 세상을 이롭게 한다라면 얼마든지 세상 문화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 문화 확 번져가지고 그 끝이 어딥니까? 그렇잖아요. 요즘 드라마도 충격요법이 아니면 안 봐. 안 그럽니까? 옛날에는 논리적인 이게 있는데 요즘에 논리도 필요 없어. 막 충격이야. 뭐, 제 펜트하우스 요즘 보고 있는데 어, 개연성이 없어. 막 죽었다가도 살아나고 막 복수 막 일단 뭐라 충격이라 충격. 그 많은 겁니까? 그 끝이 타락이라 타락. 그 끝이. 잘 봐야 돼. 우리 렘넌트가 세상 문화 속에 들어가 치유받고 힘없고 막 이거 하면 괜찮은데 그 끝이 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망하는 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볼 때, 야, 세상 문화가 저래 조화가 괜찮다 그러면 물로 심판 안 하죠. 하나님 볼 때는요, 완전 지옥이 문화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 문화 많이 옛날에 다 즐겨봤잖아요. 그 끝이 뭡니까? 흠입니다. 그 끝이 공허입니다. 그 끝이 결국은 지옥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급하게 뭘 만듭니까? 이게 정말 멸망할 게 많기 때문에 뭐 하라고? 방주를 만들라. 그래서 우리는 조금 오늘 기도해야 될 게 성전을 빨리 만들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방주를 만들려고 했는가? 지금으로 말하면 똑같잖아요. 성전을 지으라고 했는가? 이유를 찾으셔야 됩니다. 키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문화가 먼저 발전되지 않으면 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오늘 방주를 만드는데 그 방주 크기가 얼마만큼 컸을까요? 방주 크기. 뭐 여기 뭐 규빈 나오고 막 이랬는데 그 크기의 기준이 뭡니까? 아니 나와 있잖아. 방주의 크기가 어떤 크기라? 모든 피조물의 암수를 담을 수 있는 크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아니 그냥 네 가족들만 가가지고 잘 살면 통통배 만들면 돼. 우리 가족들 살 거면. 근데 그 방주의 크기가 어떤 크기라고요? 거기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자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암수가 다 들어와도 되는 크기였어요. 그 계획은 뭐냐? 하나님은 처음부터 죽일 걸 생각한 게 아닙니다. 저 다 죽여야 되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237을 살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게 크기라는 거예요. 아니, 모양이 어떻다, 뭐 담는 수준이 어떻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방주를 통하여서 뭐 하는 겁니까? 방주 안에 들어오는 모든 인류를, 모든 피조물을 다 살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은 살리는 겁니다. 그냥 너의 가족만 살리는 게 아니고 237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전은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 성전은 뭐 하는 겁니까? 살리는 성전입니다. 얼마를 살려야 되냐? 237을 살릴 성전이 크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칸들, 청들 다 만들었죠. 독립적으로 다 그 안에서 뭐 하도록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기도하셔야 돼요. 237의 모든 종족들이 야, 어떻게 살릴 수 있는 공간과 헌신할 수 있는 공간과 훈련받을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까? 우리의 영적인 크기입니다. 그게 꼭 한 건물 안에 다 안 들어와도 괜찮아요. 목표는 살리는 크기입니다.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방주 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복음으로 치유하는 성전입니다. 맞잖아요. 어떤 누구도 죄인 또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사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개인이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복음 받으면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할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앞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이 치유는 우리 안의 치유도 말하지만 불신자들이 치유받는 길들을 다 열어놔야 돼요. 제가 오늘 1부 때 얘기했죠. 불교는 템플스테이 그거 하나 가지고 불신자들이 오는 길들을 다 마련했어요. 그러니까 불교에 대한 이미지가 얼마나 좋아진지 모릅니다. 방송에 나와도 괜찮은 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우리의 크기가 어떻게 해요? 폐쇄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뭘 잃어버렸느냐? 불신자가 올 수 있는 길이 다 없는 거예요. 문화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길도 다 막아놨어.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마지막 길이 뭐냐? 앞으로는 병든 세상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길들을 교회 안에서 다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치유 성전을 준비하셔야 돼요. 세 번째가 뭡니까? 방주는 오늘을 위한 것도 맞지만 그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인류의 미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노아의 그의 가족들이 인류의 또 다른 시조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서밋과 미래를 열어가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를 세우는 성전.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에요. 이유가 분명한 것 같아요. RUTC의 성전. 중요한 이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계속 뭐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땅에 지을 것인가, 물론 세부적인 것도 필요합니다만 여기에 용도에 맞는 시스템들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아, 그렇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유다. 절대적인 이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될 크기, 그리고 우리의 역량, 그리고 우리 앞으로의 미래를 위한 시스템들. 세 번째입니다. 오늘 이 방주를 만드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를 위하여. 또 나중에 보면 너의 가족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 가운데 가장 잘못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가 성전 이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무 일점이 누구를 위하여 성전을 짓는 거다라고 생각해요. 과연 누구를 위한 성전입니까? 그러면 누구의 응답을 누리겠죠? 오늘 노아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이 방주를 만드는 것은 물론 이거는 크기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이 방주는 누구를 위한 것이다? 너를 위한 것이다. 네가 사는 길이고 네 가족이 사는 가장 중요한 길이다. 그래서 성전에 대한 언약은요. 나에 대한 언약입니다. 나에 대한 거. 아,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한 응답은 나를 위하여 지으라 하는구나. 나에게 주신 응답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넓히는 뭐 하는 겁니까? 나의 가족을 위해서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으로 세워질 성전이 있습니까? 우리의 후대가 마음껏 그렇잖아요. 정말 전도운동할 수 있는 성전. 우리의 후대가 참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는 성전. 아, 이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지라는구나. 그래서 이 중심이 저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를 위하여.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저는 이게 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를 위하여 성전을 지어라. 이 언약을 잡은 노아에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뭐요?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잡은 노아에게 하나님은요, 모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재물과 시스템과 일꾼과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렇잖아요. 우리의 힘만으로 다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자의 가지고 있는 배경을 이용하기도 하고 다 합니다. 키는 뭐냐? 하나님이 예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을 노아가 잡은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그 모든 배경을 누리게 되고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불신자의 문화로 다 빠졌구나. 누구 책임이냐? 불신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 책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급하게 뭘 지으라고 했느냐?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저 영적인 건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 살릴 수 있는 방주를 지어라. 누가 지어야 되느냐? 그 응답을 네가 받아라. 앞으로 하나하나씩 우리가 조금 더 깊어지겠지만 오늘 첫 번째,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하든 이유로부터 찾아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이유를 찾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계속 기도해야 돼요. 뭐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찾았지만 앞으로 계속 찾을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그렇잖아요. 이 시대에 우상 성전은 많습니다. 우상 신전은 많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계속 이거 이유를 찾는 겁니다. 우리가 이유를 찾는 것만큼 하나님은 예비된 문을 열어가실 것이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 찾고 그 문으로 이제는 갈 겁니다. 요거 기도하고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는 것만큼 인도받으면 돼요. 제가 저번 주에 우리 팀들, 뭐 실무팀들 다 마음에 있는 사람들 다 모았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따는 실무팀도 성령인도 하나하나씩 지속하면서 인도받으러 갑니다. 키는 어디에 두고 있느냐? 지속이라는 키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건축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그렇죠. 우리가 힘내가 한 번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주를 만드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결국은 언약 품은 자입니다. 결국 하나님 이거 사용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에 대한 정말 언약을 다 품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속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만이 지속할 수 있어요. 언약 품은 자. 그리고 절대 성전은요, 한 사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네스 되었을 때, 이 언약이 모든 성도들에게 각인되는 그날 하나님은 일을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언약이 모든 성도들에게 다 각인될 때까지 원네스 하는 시간. 그리고 그 날과 그때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지속할 팀이 딱 구성되고 모든 성도들이 성전에 대한 언약을 품고 정말로 하나 되는 그 시간표에 하나님은 실제적인 문들을 하나님은 열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해야 될 시간표를 가지고 차근차근 팀도 인도받고 그 안에 내용도 인도받고 하나님 문 열어가시는 걸 봐야만 우리가 끝까지 응답받고 지속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결과는 하나 있습니다. 내가 봐도 그렇고 우리 후대들이 봐도 그렇고 야,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맞구나. 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인본주의에 있어 가지고 뭐 건물 하나 지을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해서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면요, 결국은 믿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과정이 있겠지만 키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증거 가지고 시작한다.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증거가 기준이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 따라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나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 후대를 위해서 방주의 역사, 요 응답 누리는 시간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짧은 내용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인도를 받고 그 말씀 성취에 증거로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 네피림 시대와 같은 이 시대는 하나님의 문화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야 될 이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237을 품는 성전, 만민을 치유할 수 있는 성전, 후대들을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성전. 하나님 아버지, 이 언약 가지고 갑니다. 이것이 나를 위한 언약이 되고 나의 가정과 후대를 위한 언약으로 잡혀지고, 그리고 진짜 이 언약 잡고 지속할 수 있는 중요한 팀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네피림 시대 속에 하나님이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지어야 될 이유를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죄악을 범하여서 이 세상은 악한 자의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화려한 문화가 더 크게 보여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네피림 시대와 같은 이 시대는 그러합니다. 하나님, 성전을 지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세상을 끌고 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 그 응답의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참된 방주와 같은 성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이 다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걸 다 품을 수 있는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37의 모든 종족이 훈련받고 응답받고 살아날 수 있는 성전의 크기를 기도로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살게 되어졌습니다. 만민을 치유하는 내용을 가진 성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후대가 인류의 미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세상을 이길, 세상을 살릴 이런 렘넌트를 세우는 성전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것이 너를 위하여서 너의 가슴과 후대를 위한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이 언약이 나의 언약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유를 알고 지속의 응답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팀의 응답 누리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문을 따라서 실제의 인도받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셨음에 대한 믿음의 증거가 우리에게 있도록 주님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잡고 달려갑니다. 생각이 앞서고 우리의 동기가 앞서지 않도록 은혜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적당한 시간표에 우리가 이 일을 하나님 앞에 인도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성전 되어지도록, 우리 인생의 작품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언약 잡은 종들에게는 평생의 축복의 기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언약처럼